네, 오늘은 전 세계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기념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거창하게 기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으시면 알겠죠? 어제 이제 광화문에서 부활절 기념 퍼레이드가 있었죠. 그런 식으로 기념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시간이 나서 잠깐 보니까 이렇게 축제처럼 예배를 축제처럼 해서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순서를 가지고 축하하는 그리고 기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특별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달걀을 삶아서 나눠주기도 하죠.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좀 다르죠. 부활절이라는 이름도 잘 쓰지 않고 그리고 특별한 행사 없이 그냥 보통의 주일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특별히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찬양만 부활에 관련된 찬양을 하는 것으로 대신을 하고 있죠. 이런 방식이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다른 교회처럼 부활절이니까 정말 부활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종교개혁 초창기에 그리고 한 200년 정도 지켰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청교도들이 강조하면서 분명하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됐던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렇게 지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보다 좀 더 엄격하게 성경의 원칙을 생각하는 분들은 아예 부활절이라는 명칭조차도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종교개혁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유럽 세계를 감싸고 앉은 것은 온갖 절기들이었어요. 로만 카톨릭의 그 달력을 보게 되면 1년이 거의 다 빽빽하게 절기들로 쭉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들, 성탄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활절, 성령 강림절, 승천절, 그 다음에 마리아 축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각 성인 축제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도 있고, 사순절도 있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11월 1일 날은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도 있고 11월 2일 날은 모든 죽은 사람들을 기념하는 날조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날들에 다 의미를 두고 그 날에 특별한 성인들을 연결시키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성인들을 두면서 축제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이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기념하는 날도 있지만 전혀 관계없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기념하는 날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종교개혁가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큰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날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절기들이 폐해졌다는 그 근거 구조를 가지고 모든 절기들을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일어났던 일들, 그것을 기념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개의 그 날들은 특별히 일단 없애진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탄절, 부활절, 그다음에 승천절, 그다음에 성령 강림절 이렇게 된 것이죠.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구원 사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은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는 것 때문에 주일의 모든 것들을 담아냈습니다. 주중에 있는 무슨 날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혀 무슨 날인지 알 수 없는 성탄절과 그 다음에 주중에 발생한 목요일에 걸치게 되는 승천일, 이 두 가지는 주일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미를 두지 않은 것이죠. 그 중에서 주일과 겹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래도 주일마다 때가 되면 1년에 한 번씩은 그 특별한 그 본문들을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부활을 기념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면서도 매 주일이 부활에 관련된 날이다.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도 충분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종교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적어도 그런 방식까지는 이제 허용을 했던 것이죠. 근데 청교도들의 가기니까 좀 더 엄격해졌습니다. 영국의 종교학자들인 청교도들은 당시에 로마의 국교회, 우리가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그곳과 늘상 갈등을 빚고 있었거든요.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로만 카톨릭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형식적인 것들과의 큰 싸움들을 늘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절기였던 거죠. 청교도들은 이 절기를 지키게 된 것이 발상 자체가 이교도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성경에 어디를 보더라도 초대교회에서 부활절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 날이 되어서 부활절이 됐으니까 다 모여라.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린 기록들이 없습니다. 또 성탄절이 됐다고 해서 성탄절날 예배 드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절기들, 초대교회도 지키지 않은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지키게 된 것은 이교도적인 그러한 축제와 연관이 되어서 그것을 기독교적인 색깔을 입힌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이교도적이라는 것은 해마다 봄이 되게 되면 죽었던 것 같은 나무에 순이 돋고 잎이 돋고 풀이 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명의 순환과 관련된 그런 이교도적인 그런 개념이 부활절에 그대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을 지키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때는 엄격하게 금지가 됐던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21장 7항에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7일 가운데 특별한 한 날을 안식일로 지정하시어 하나님을 향해 거룩히 지키도록 하셨다.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한 주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한 주의 첫날로 바뀌었다. 부활로 인하여 안식일이 한 주의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날은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불리며 기독교 안식일로 세상 끝날까지 계속 지켜야 된다. 부활이 주일이라는 것이죠. 매 주일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 날을 온전히 지키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다른 절기들은 다 지키지 않고 주일만 열심히 지키면 된다. 주일만 잘 지키면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되고 나서 바로 그 이어서 그린햄이라는 그러한 그 신학자가 목사님인데요. 이 청교도 목사님인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주일 성수를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까지 하게 되냐면요. 우리의 부활절, 우리의 승천절, 우리의 성령 강림절은 매 주일이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주일이 부활절에 관련된 개념으로서만 살펴봤는데요. 이 그린햄이라는 이 목사님이 주일은 예수님의 사역을 모두 다 담고 있는 것이다. 나실 때부터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과정이 다 주일에 담겨 있다. 그래서 주일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을 주일이라고 하는데 안식일은 다른 모든 계명의 학교다. 주일을 잘 지키면 다른 모든 계명들을 다 배울 수 있고 지킬 수 있게 된다. 해서 이 주일 성수를 강조했죠. 어느 정도까지 강조했냐면 아예 이 주일에 대한 예배, 주일 예배를 위하여 모든 날들이 있다. 그래서 그 주일에 예배를 듣게 설교를 듣기 위해서 평일에 교리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향으로 청교도들이 평일에 교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평일에 교리 공부를 하는데 왜 하느냐?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 교리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영향으로 초대교회 때, 청교도 시대에는 주일 성수가 아주 정확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됐어요. 문제는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이 부분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민자들이 많아지면서 온갖 곳에서 다양한 종교 형태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죠. 그 중에는 카톨릭 신자들도 많았고, 또 이교적인 그런 신앙 배경을 가진 종교 분파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대부분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 말에 가니까 부활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어요. 거의 국가 기념일처럼 이제 부활절은 중요한 날이 되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서 온갖 다른 방식의 풍습들이 그 날에 다 몰려든 것이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종교개혁 그 당시에 로만 카톨릭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까지 현대는 이제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굉장히 주일 성수를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좀 제한적인 것이 그렇게 됐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의 영향이 점점 강해지면서 다양한 방식의 예배 방식도 들어오고 주일에 대한 개념도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절기들을 이제 강화시키는 것이죠. 주일만으로 부족하니까 절기들이 강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퍼레이드도 하고 세상의 문화와의 접촉점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축제 형식으로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성경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고요. 두 번째는 마치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교회가 정통성을 가진 것처럼 비춰 보인다는 것이죠. 부활절이라는 것을 크게 붙이지 않고 부활축 이런 식으로 붙이지 않고 달걀을 돌리지 않으면 과연 저기 정상적인 교회야? 하고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이제는 일반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행하면서 그리고 종교개혁 초창기에 200년 이상을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그런 것이 많아진 것들. 이것이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 절기를 지키게 되게 되면 중요한 것이 타락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이죠. 왜 절기를 지키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지만 행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선호하는 방식으로 하고 세상에서 교회가 그동안에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문화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끌어들여서 그것들을 다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절기가 타락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절기가 진행될수록 주일은 점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특별히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고 그리고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부활절은 행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종교개혁, 개혁주의를 따라서 특별히 이날은 말씀에 대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를 하고 찬양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대신 기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과연 부활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오늘 좀 설교가 길어질 수 있어요.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4권 있는 것이죠. 4권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따뜻한 복음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따뜻하다. 요한복음. 답을 미리 얘기를 해서. 요한복음이 가장 따뜻하다. 누가복음도 좀 따뜻한 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굉장히 딱딱해요. 읽어보게 되면 좀 인간적인 면이 별로 없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왜 따뜻하게 사람들이 느낄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단어들이 따뜻한 단어들이 많이 사용돼요. 다른 복음서에서 잘 강조되지 않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친구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친구라는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요한복음에서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밀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에 가게 되면 이제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때 뭐라고 불렀냐면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는데 이제 우리가 축약된 앞에 그 2인칭 소유격이 붙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작은 표현이죠. 그냥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 대하여 사랑을 늘 베푸셨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했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늘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 자기가 그렇게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따뜻한 말입니까? 사랑이라는 말들. 친구란 말도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정말 많은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나면 곧 나의 친구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친구라는 말, 아버지라는 말, 하나 된다는 말, 이런 말들을 굉장히 강조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굉장히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단어들이 따뜻해서 요한복음이 따뜻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에서 따뜻함을 사람들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내가 여러분 당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교회 많이 그러잖아요. 성모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랑해지나요? 호칭을 형제님이라 불러서 형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서로의 관계가 있어야 그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실제로 그 사랑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이끌어 들이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따뜻한 것은 이 관계성에 굉장히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관계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른 방식의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봤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인가요? 예, 왕과 사는 남자.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좀 잘 만들었죠. 근데 누구나가 다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결말을 뻔히 알고 내용 전개도 알고 있는데 왜 그 영화를 사람들이 보러 갔을까요? 그리고 왜 입소문이 났을까요? 그것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관계더라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단종이라는 한 인물을 놓고 그 단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시선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그것들을 정말 객관적인 것으로만 보았어요. 그런데 이 감독이 그려낸 것은 객관적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그려내고 있었던 거죠. 적대적인 관계, 서로 어떤 이용하는 관계 속에서의 그 관계가 변하지 않고 있는 것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가 변해요? 이전까지 그냥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관계가 따뜻한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대화도 바뀌고요. 좀 더 친밀해지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단종이라는 인물을 새롭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 속에서 그런 방식의 관계를 절실히 원한다는 것을 영화에 많이 가서 보고 좋은 평점을 주면서 그것들을 표현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이 바로 그런 형식의 복음서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요. 예수님은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세요. 니고데모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상당히 긴 대화를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도 아주 긴 대화를 하세요. 마르다 마리아와도 긴 대화, 그리고 베드로와의 대화도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과 긴 시간을 대화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볼 때 사람들은 마치 내가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좀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따뜻함을 정말 극적인 상황에서 반전시키면서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준 사람들,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들을 잘 보시면요, 그 사람들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진리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하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늘 갈증을 느끼던 사람이라 예수님이 전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는 이분이다 생각을 하고 왔던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에도 가서 자기를 내보이기 좀 부족한 부끄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대낮에 물을 떨어온다는 것은 그런 것들 나타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를 기다리시고 만나주시는 거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있었죠. 이런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포도가 떨어져서 잔치가 끝날 만한 상황에 예수님은 그 잔치를 어떤 잔치보다도 즐겁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절망의 상황이 바뀌게 돼요. 이걸 아주 극적으로 대조를 함으로써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일들을 따뜻함 속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오게 되면 모든 나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은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허덕이는 모든 것들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것을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실질적인 유익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건 요한복음에서 정말 작은 이야기입니다. 각 사람이 가진 절망은 일시적으로 해결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죠. 질병이 치유가 됐지만 그 사람의 다른 문제들은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심지어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울고 있던 사람들을 위로하셨지만 그 나사로는 다시 죽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이 정말 원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께 와서 많은 말씀을 배웠지만 그들의 지식도 일부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다시 질병에 걸리고 다시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공의가 없는 세상도 여전히 다시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주신 위로는 일시적인 위로밖에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 실질적인 지금 현재 상태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부분들은 다시 반복되어 우리를 붙잡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문제에서 시작을 해요. 근본적인 문제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로부터 요한복음은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따뜻함은 그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따뜻함이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따뜻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따뜻하고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것도 따뜻해요. 주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도 따뜻합니다. 그런데 정말 요한복음에서 전해주고 싶은 따뜻함은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그 바뀌는 과정을 하신 것이 실질적인 따뜻함인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부터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3장에서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모든 절망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하여 그를 영접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이 절망 상태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어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전까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자기들이 어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빛을 피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자기들의 부패성을 나타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것이 자기의 문제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모든 절망 속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을 벗어나는 길을 예수님으로부터 찾기 시작한 것이죠. 이 종교개혁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청교도들이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과연 자기가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가? 그 절망으로부터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노력으로부터 오직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붙잡고 나오는가?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시작되는 표지라고 보았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그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다시금 근본적인 절망 때문에 다시 휩쓸려 가려고 마는데요. 그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구원의 시작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중에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주변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역설적이게도 절망이 싫어서 나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가장 큰 절망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희망이 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길이 보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무 상관이 없었을 텐데 희망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소망을 두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이 속에서 사실은 모든 절망은 가장 심각하게 바뀌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절망의 극치였습니다. 예수님만의 절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절망의 극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서 45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되었다. 온 땅이 깜깜해졌다는 것이죠. 이건 이전까지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모든 절망입니다. 예수님은 그 절망을 지고 가시는 거였던 거죠. 예수님도 그 모든 절망을 이렇게 토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인간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절망이 예수님 앞에 지금 그 위에 모두 다 쏟아진 상태였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절망을 짊어지시고 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 절망이 예수님 앞에 모두가 다 안겨져서 예수님이 그 절망 속에서 죽으신 이 일을 통하여 모든 절망이 사실은 해결이 되게 됩니다. 누구나가 다 모든 절망 속에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기록을 해요. 마태복음 17장 밑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차단의 벽이었던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가기에는 너무나 죄인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이 찢기시고 그 모든 절망 가운데에서 죽으시는 순간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격리되었던 그 일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절망의 가장 극치는 하나님과의 격리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들, 버림받은 현실이 가장 불행한 것이고 가장 큰 고통이었는데 예수님이 고통을 짊어지시고 죽으시자 하나님과의 벽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들어가는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둘째, 계속해서 무엇이냐면요, 땅이 흔들렸다고 되어 있어요.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져나갔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렸다. 땅은 죽은 사람들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늘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 사망의 권세가 단단한지 바위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 바위들이 터져나가기 시작해요. 땅이 진동하면서 사망의 권세가 흔들리고 바위가 터져나가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덤들이 열려서 자고 있던 자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절망이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오히려 정말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사망의 권세가 모든 사람들을 더 이상 붙잡지 못하는 그러한 승리가 선언된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갖고 있던 문제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모두가 다 해결이 된 것이에요. 이 일은 추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전혀 모를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복되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가운데 비로소 실체가 되어서 보이게 됩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만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이 역사적인 사실로서 이루어졌다는 선언이기도 해요.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아니고요.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증거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어둠이 거치는 것이고 사망이 거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실제 그 몸을 보고 실제 그 손을 만지고 했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어느 누구도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그냥 단순히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모든 일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람들 가운데 보였던 것이죠. 정말 시각적으로만 표현한다면은 문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요. 문 하나가 탁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 문은 모든 사람들을 이전에 살고 있던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이전에 있던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생명으로 집어넣는 문인 것이죠.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였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만져보고 직접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그것이었어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체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 만나셔서 하는 말씀 속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신 것은 여자들이었죠. 여자들과 많은 대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서마다 조금씩 그 대화 내용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 쭉 찾아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대화가 뭐였을까? 뭐였을 것 같아요? 예? 만지지 마라. 예.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0장 1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인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마리아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하시는 것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도대체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이 부분은 예수님을 지금 앞에 만나고 그 음성을 들었지만 알아보지 못한 모습을 알려줘요. 예수님이 이전에 사람들이 슬퍼할 때 같이 우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가족들과 그 문상온 그 조문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울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통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다고 되어 있었죠.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같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 여자들, 여전히 이 여자들은 절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시고 제거하신 것들이 아직 여자들에게 실체가 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서만 슬퍼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슬퍼하고 있느냐?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도대체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는 거냐?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거냐? 여자는 찾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시체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위하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무덤의 시체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을 마리아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근본적인 절망을 여지껏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절망을 넘어서는 것은 아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에요. 부활을 비로소 목격을 했을 때, 그걸 체험했을 때 사람들은 그 근본적인 절망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우리말 표현으로는 평안하냐 해서 물어보신 것처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시거나 이렇게 원문을 보시게 되면 질문한 형식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은 평안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요. 평화다. 평안을 누릴지어다. 기뻐하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네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평안이로다. 절망이 이제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모든 자들에게는 절망이 평강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예수님이 의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의로우신 것을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다시 확증하시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그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다는 대속하신다는 사랑이 같이 있었다면 이제 부활은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셨지만 그분은 죄는 없으셨어요. 오직 의인이셨습니다. 그분을 채우고 있는 것은 의로움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예수님을 묶어놓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 것. 반드시 의인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일시적으로는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절망으로 간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의로움에 상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부활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이유가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절망이 해결된 것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독교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로 갖게 됩니다. 모든 전하는 곳곳마다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아직 부활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단 두 종류의 사람만이 이제 남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가운데 새로운 세상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의 세상의 법칙 가운데 내어 있지 않은 사람들. 절망이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하지 못하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 고린도 후서는 바로 이것을 알려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다시 보시면 그럴 때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옛 세상은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그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 다 파멸한 것입니다.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리라. 사람들이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부활한 생명이에요. 부활한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전의 세상과 단절된 사람이죠. 그들이 경험하는 세상은 자기들의 정체성이 바뀐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부활하기 이전의 삶이 무엇이냐면 모든 절망들이 왜 찾아왔냐면 16절에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육신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사람들을 알고 육신을 따라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육신을 따라서 찾았던 것이 모든 사람의 절망 가운데 그 벽이었던 것입니다. 근원은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탐욕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모든 관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상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 그때 이 모든 저주와 벽이 허물어져 있는 그 상태의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기억할 표현이에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장 이 사람은 아닐 것이다 했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 사도께서 이 서신을 쓸 때 여기 누구든지에는 아마 이런 사람도 포함됐을 거예요. 그 집에, 자기 집에 노예들, 가장 가난한 자들, 가장 비참한 자들, 가장 어리석은 자들, 부자만이 아니고요.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니고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들까지도, 그리고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누구든지에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부활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사람들의 관계를 맺게 돼요. 그것이 하나가 아까 읽었던 16절처럼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그 사람이 부자면 그 사람이 부자로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이전에 육신을 따라 알던 그 모든 관점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바뀌어야 우리는 실질적으로 부활을 살아가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달라져 보이는 것. 언제나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부활 안에 들어왔지만 실제적인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는 방식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치신 것처럼 전혀 새롭게 관점이 바뀌지 않은 것들의 싸움이죠.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우리가 또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것도 그 사람을 판단하는 다른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하나만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모습으로 부활절을 기념을 할 수 있고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통하여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할 때마다,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은 과연 우리는 부활 가운데 들어와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새로운 세상 속을 살고 있는가? 이전에 우리가 육신에 따라서 살고 있던 것들을 과연 벗어놓은 것인가? 우리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를 여전히 묶어놓고 있는가?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네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정말 부활 가운데 들어와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우리가 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평안하라. 절망은 모두가 내가 지고 다 벗겨버렸다. 모든 사망의 권세는 내가 다 터뜨려서 없애버렸다. 그러니 이제 생명 속에서 살고 절망이 더 이상 너를 붙잡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비록 두 시기가 겹쳐진 시기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준 절망 속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기셨어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벽을 쌓아둔 모든 것들도 이기셨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모두 다 깨트려 주셨어요.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진정한 부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